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로 이루신 새 계명.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한 것 같으나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풍성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잘 들으면서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날마다 삶이 풍성하실 것입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늘 옳고 바른 게 정확하신 분.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사람들이 파기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한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흘러넘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보실 때에 주님의 공의로 보신다면 아마 이 세상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공의로 보시지 아니하고 언제나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배부로 우리에게 영원히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크게 읽습니다. 아멘. 바로 모세가 준 법은 율법의 법이에요. 공의의 법.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은 어떤 법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는 바로 모든 것들을 죄와 질병과 악한 마귀의 모든 저주라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날마다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있는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모세가 준 법은 바로 어떤 거예요? 율법의 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모세가 준 법은 우리에게도 유익은 있으나 영혼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살리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새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들으면은 구약 말씀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는 뭐 하신다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고 신약의 예수가 주신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게 하시고 예수는 그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뭐해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구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보세요. 율법은 사람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법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아멘. 율법은 사람에게만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 새 생명의 말씀은 새 계명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장 14절. 크게 읽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은 바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새 계명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사랑과 사랑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은 율법은 사람들 속에 있으나 복음은 부지런히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한 것처럼 바로 율법은 지키는 법, 깨닫는 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새 생명은 한마디로 전파하는 법이에요. 전도하는 법. 그러니까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신 건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는겠지만 사랑은 어떤 마음을 가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가장 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방지할 수도 있고 어떠든지 우리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용서받고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막혔던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죽음의 속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을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 말씀 다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형태를 진 이유는 영혼 살리려는 것이에요. 즉 영혼 살린다는 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새 계명입니다.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우린 육신적인 사랑인 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쭉 성장하면은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를 예수가 붙잡아 주신 거 아니 예수가 구원시켜 주신 거 내가 주를 믿게 됐다는 거 내가 여기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렇게 뭐가 중요하다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해 준 마음이 깊어져요. 이런 마음에 다른 영혼이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 그게 애가 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받고 성숙하면은 결국의 결론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선교의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법을 아는 것은 내 안에 있지만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아는 이 전도의 법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라고 마태복음에도 사도신경에도 전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예수가 죽은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것인데 이것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 그러셔요. 어디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에서 40절까지 다 찾으셔서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종하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죽음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완성됐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버렸어서, 이 복된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나 주님께 감사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건강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진 자는 죽었어요. 그잖아요. 죄를 진 자는 죽었는데, 신약에서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죽을 밖에 없는데 육신이 죽으면 끝나지 않나. 그러니 영적인 말씀이니 영이 죽었으면 안 돼. 영이 하나님과 막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드려 올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는 나와 하나님과 막혀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지만 용서받은 거에 대해 감사가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망각으로 인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큰 죄를 말씀해서 내가 살인하든가 도둑질한 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속에 우리는 수없이 내 생각들로 이분을 인정하는 마음속에서 섭섭하게도 해드리고, 그죠? 그분을 마음을 아프게도 해드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깨달은다면은, 알고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먼저 나와 하나님 막혀 있는 것을 먼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죄가 있을까? 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시는 일들, 막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막힌 것을 풀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예배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새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 계명, 새 생명이라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깨달으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맥히지 않아야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전할 수 있는데, 내 자신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 매일 율법 속에 있는 것처럼 그거를 지켜야만 된다는 거에 묶여져 있고, 내가 이미 받았다는 이 자참에 방종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하셨다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게 죄에서. 그래서 기도할 적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음에서 질병에서 내가 병 걸렸나 하지만 질병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다면은 질병에서도 우리는 이미 노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저주, 마귀가 우리를 종노들 하는 일, 저주의 끈도 무섭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풀어졌다고 생각해봐. 옛날 복음을 몰랐던 어머니들은 팔자니 운명운으로 하며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잖아요. 얼른 우리가 볼 때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쫓겨나고 있는 곳에서 작은 부인을 얻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옛날 어른들은 그것이 팔자니 운명이니 그러고 참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복음을 몰라서 그랬잖아요. 복음이 들어갔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이렇게 복음을 믿었다면 그렇게 다 참고 살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때는 눌려 사는 죄, 이러한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질병으로 저주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얘기야. 나는 저주의 끈이 흐르지 않는다.
저주의 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려야만 저주의 끈이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대대로 나눈 집안에 어떤 병이 있다면은 사탄 마귀는 막 쑤시고 다녀서 사춘 팔춘이까지 가만두지 않나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고마움인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가 막 나오고 감사가 넘쳐요. 이 생각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막 고마운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기도거리도 모르고 할 얘기도 없고 늘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막 기도를 쉬어서 기도를 막 10시간 해서 아니요,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라고 하지 말고 자기 죄라고 한번 넣어가지고 봐보세요. 나는 큰 죄가 지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나는 순종하는데 100% 우리가 순종을 못 하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믿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지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다 순종해 가지를 못해. 육신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주님이 해놓은 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여기 주님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주의 계획을 완성시키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 세상에 가서 죄 없는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 죄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시는 것. 피도 그냥 가볍게 흘리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매맞고 허물로 아픔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해결해 놓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은 말씀들을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래서 이 일이 6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는 힘들었어요. 말씀이 들어오기까지는 어린아이같이 천방지축이었잖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내 마음대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조명해 주다 보니 정말 말씀이 들어가고 인정이 되잖아요. 이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 보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리 하는데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면 우리가 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 이거하고는 좀 틀려요. 새 계명은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영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면서까지도 나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시켜 준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 거죠. 목숨을 버리면서 죽으면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이 무마되면서까지도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거 같이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줬다 그러시는데 우리는 새 계명이 맨날 뭔 줄 몰라요. 요일서 한번 가보세요. 요일서 3장 16절을 갑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만 그 사람 사랑한다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을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십자가 진 것처럼 전도할 때에 우리 인생 7, 80년을 희생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래요. 우리 보고. 그러니 이 말씀을 조이고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 이웃들, 형제들, 친척들 전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몇 사람이나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렇게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하셨을 때에 교회가 몇 킬로 사이에 있다, 몇 킬로 사이에 허락한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바로 여러분 자체가 다 교회예요. 우리들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교회를 왜 세우실까?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주의 자녀는 모든 걸 누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은 지옥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이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성인으로 선교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에 알고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새 생명을 받은 것은 부지런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려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잘못 알면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네 목숨을 버리면 하고 말씀 나오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내 생명을 살렸어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나 죽으라는 게 아니야. 희생을 각오하라. 고통과 십자가를 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한 영혼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말 한번 던져서 거부하면은 우리는 그냥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 안 하려고 그래. 이거 다 이겨내.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고통을 다 짓고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우리도 내가 한 영혼 전도하려면 그 희생을 다 감수할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즉 영원 사랑하는 것을 알고 예수가 나를 죄에서 건진 사랑을 알고 내 형제들을 위해서 너도 목숨을 죽어라. 모든 자존심 모든 치사스러움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영혼 하나 전도하라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지라는 것을 벌써 우리는 알겠죠. 하나 더 넘어가면 요한복음 5장인가요? 요한복음 5장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15장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큰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버리며 친구를 사라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 희생도 따라야 되고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십자가는 어려운 힘도 모든 것 지고 이겨야 전도를 하는 것이지 그냥 가볍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70년 내지 80년을 주셨는데 이
70 내지 80년 삶 속에서 네 목숨을 버리라고 하면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 즉 내 자아를 내려놓고 생명을 바칠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씨 채씨 만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은 남자 집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집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여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남편은 그 여자 집에 처갓집에 전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전도 못하는 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80년 동안에 생명을 버리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인생의 생명을 70년인지 80년을 주셨는데 우리는 한 영혼도 내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이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둘이가 다 예수 믿는데요 하면 더 감사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났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 받은 자에게 더 강하게 일을 하셔요. 뭐 아직 모르는 자를 혼내는 게 아니라 6학년을 혼내듯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더 채찍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안다면은 너도 나처럼 네 생명을 내려놓을 정도로 영혼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보라는 거야. 해보라는 게 아니라 하라. 주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영혼들을 살려라. 지옥 가지 않게 복음을 증거하라.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뻔히 알고도 우리가 전하지 못하거나 전도하지 못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사랑하고 일하기를 원해요. 저기로 가보세요. 요일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요일서 우리 4장을 가보세요. 요일서 4장 20절을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이는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그 생명을 지옥에서 가지 않도록 건져내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형제를 전하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믿는 자고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어?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래. 보는 사람도 전도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순종한다면 부지런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큼 성장하면은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이 방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알게 되면은 부지런히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사랑을 해보래요. 또 가서 건드리고 또 가서 건드리고 또 가서 건드리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짧게 잡지 않고 7, 80년 동안 네 목숨을 버리며 그 영혼을 살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살아가는 7, 80년 동안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께 인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걸 보고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이 방심하고 있대.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은 전도하는 계명인데, 전파하라, 전하라 하는 계명인데, 자칫 잘 모르면은 그냥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잘 살으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주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는 만큼 다른 영혼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까도 계속 말해, 율법은 나만 가지고 있고 사람 속에 거하기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부지런히 전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단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바로 그 피로 인하여 시온성 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복음이 그냥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70년이 80 정도 목숨을 버리라는 복음 하나 전하는, 즉 영혼 하나 살리는 일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죽고 내렸어도 죽고 왜 그랬을까? 한국은 이 복음을 금방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금방 할 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우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법을 지내면 대단했던 나라잖아. 백제 고구려 신려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섬기고 제사 지내는 그런 걸로 계속 줄기가 내려왔는데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생명에 죽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에 여러분 저 서해안 쪽으로나 이렇게 가보면은요 성지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온 곳곳에 써놓은 글들을 보니까 이곳에 배가 못 들어오게 그때는 외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막 눈이 파란 사람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애국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배를 못 닿게 하고 나라에서 화살을 쏘고 수없는 죽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그만두고 안 들어왔어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런 피가 말도 못하게 흘린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정착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안에 복음이 왔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감사인데 우린 너무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목사님. 하지만 주님을 대할 때 내가 구원받고 복음이 나한테 와서 천국 비밀을 알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티켓을 탔다는 것은 돈 주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복음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의 육체의 힘들어만 해. 이 신앙은 영적인 걸 해도 육체의 영이 물론 일치돼야 되겠지만 육체가 힘들면 매일 여러분들은 자꾸 빠지지 않나. 빠진다고 해서 예수 버리나요? 하지만 우리들이 마음이 칼도요 계속 갈아서 쓰면 잘 들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무뎌지면 나도 모르게 방심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서도 몰라요. 좀 더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나의 언인으로 여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삶이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와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한 번 하나님께 향한 마음, 나는 절대 우상에 절한 음식 안 먹고 다른 사람에게 무릎 안 꿇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 하고 결단했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고 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목숨의 위험이 왔어. 불구덩이에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뜻이 변질되지 않고 정한 마음을 보시고 그 무릅쓰고 방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신앙생활 속에는 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 우린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난 도대체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는가? 주님은 우리 보고 1년이라고 말 안 해요. 70년 내지 80년 세월 속에 네가 목숨을 버려 복음을 증거한 자가 있느냐?
그것 같은 최고의 축복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목숨을 버려 영혼 하나 전도하는 것이 인생 70년, 80년 속에 최고의 복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남았으니까 됐구나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한 영혼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은 이미 알지만 눈으로 보고 아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몰라 지옥을 가고 있는데도 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그게 아니니라 그랬어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란 얘기야. 주님께서 세밀하게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일함에 젖을 때가 많은 것을 주님이 점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극을 받으라는 거야. 무슨 자극? 야, 예수님에게 내가 구원받은 거, 이러한 저주와 질병과 또한 지옥 안 가게 하는 믿기만 하면 주님의 주신 복 속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계속 설명했잖아요.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지켜야 되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새 생명은 자유하고 풍성하고 뭐예요? 거기에 능력까지 임해서 죄와 마귀와 모든 것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대. 어떤 사람 있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다면 이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목사님 난 이러면 못 믿으면 지옥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손 얹고 기도하라는데 우리는 막 아파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또 내 자식이 신앙생활은 내 남편이 예수를 잘 모르고 안 다니고 해도 왜 방심하느냐는 거야. 그 어떻게 네가 네 주위에 눈에 보이는 자식 남편 형제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혼내려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라, 새세명도 지켜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구약 것은 우리에게 벗어나게 하셨으니까, 율법은 벗어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새생명인데 그 새생명은 사랑하는 건데 뭐를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을 지옥 가는 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돌리면 전도하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전도하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으로는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을 이미 주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빈자리가 많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들이 너무 마음이 지옥 가는 영혼을 너무 무심코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은 길게 잡고 네가 70년 80년 살면서 네 목숨을 버려보았느냐. 네가 버려서 한 형제라도 부모 형제 또한 사촌 어떤 형제라도 전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그게 한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일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새 계명이구나 한다면은 부지런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영혼 구령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조금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수많은 피가 흘린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일. 쉽게 복음이 와닿아서 여기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얼른 생각하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는 일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곳에 가서
언어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또한 생활 방식 환경이 다 틀린데도 왜 내국으로 나갈까요? 한국에서도 전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한국에서도 하는 일도 있고 또 외국에 마음이 뜨거워서 무엇이든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본문으로 가보셔봐. 우리 보고 부지런히 사랑하라 하는 것은 얼른 여러분들 때 뭐라고요? 복음을 전도하라 그 소리라고 했잖아요. 1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같이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 사랑을 뭘로 비유했어요? 바로 복음 전도하는 생명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 전도해서 그 영혼이 목숨을 버리면 죽으라는 게 아니야. 자존심, 아픔, 치사함, 또 어려운 십자가 다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면은 제일 그게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용서해주고 서로 좋고 화목하게 지나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몇 군데를 다 찾아보면 결국에는 목숨을 버려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걸 보고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느냐 우리를 책망도 하시면서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우리가 15장 아니 13장 가보세요. 본문 13절 34절에 그랬죠. 크게 읽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뭐냐면 네 생애에 헛되지 말아라. 예수님도 생애 속에 목숨을 바치며 우리를 다 뭐 했어요? 구원시켜 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죽음으로 보여줬잖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보였어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이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은 뭐 하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봤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알려주는 건 네 인생에 70 내지 80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면은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뭐 대단히 죽으면서까지는 아니야. 그 많은 억생을 하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이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부지런히 여러분 새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합니다. 왜냐 성령은 바로 그 일을 알려주러 오셨잖아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주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쭈빗쭈빗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이 일을 할 때는 개입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도 주시고 입술에 권세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예수를 믿게 전하고 나중에는 영적 기도도 여러분들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이든지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얼마 돼야 세례 학습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믿겠다고 할 때 바로 영접하고 교회에서는 이분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기 위해서 침례나 세례도 빨리 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세상의 문화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끄지 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언론 들을 때 뉴스를 들을 때 학생들이 너무 많이 죽잖아. 젊은 청년들이 툭하면 자살하고 툭하면 약을 먹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이거는 다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하지 못하여 생명들이 마귀들이 다 훔쳐가고 있다는 것들을 볼 때에 마음이 다급한 마음 들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내 하나 영혼 지키지 못하는데 남의 영혼 내 하나 영혼 지키지 못한다고 한심하지 말고 다른 영혼 살려보세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은혜의 마음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걸로 만들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가 경험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여기 엄마들은 음식들을 할 때에 실수를 몇 번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않나요? 전부 다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어놔야 내가 음식을 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하는 음식에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는 일에나 하나님 말씀처럼 수없이 시행착오가 일어납니다. 완전하게 다 하지는 못해요.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얼마나 속식여. 제 철부지 같았던 저희 믿음 생활 하도 문제가 안 풀어지니까는 이제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도를 많이 하면 다 풀어진대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려고 네 사람만 전도하면은 문제가 다 자유함이 있고 평안하다는 그 믿음이 없었을 때, 말씀을 잘 못 깨달을 때, 그래서 전도를 해보려고 물론 선물 공세도 좋긴 좋지만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돈을 털어서 네 사람에게 점심도 사줘보고 주일날 데리고 나올 때 또 가방도 성경도 갖고 다니라고 가방도 사줘보고 성경도 사줘보고 뭐 여유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은 그때는 믿음을 모르니까 문제 해결될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엔 그게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데 말씀에 미숙할 때는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정착되지 않더란 얘기야. 인간 방법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정착이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 지금 다 예수 믿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전화도 해보면은 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거리가 머니까 면목동이고 내가 의정부에 있을 때니까 전화만 와보고 오지는 못해도 다 그쪽에 교회를 나가게 되더란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은 그때 난 철부지가 없어서 철이 없었다는 건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서 육신적인 걸로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고 지 아주 골치 아프게 속삭여서 다 집어쳐버렸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깨달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어느 교회에 나가든 그들이 영원히 구원되면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다 네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한 기도는 결실이 있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다 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게 힘들고 어렵게 심어도 주님은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또 우리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씨를 심으면은 죽은 씨는 싹이 안 나지만 싹이 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 전도의 씨를 심으면은 분명히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더디 나오는 것도 있고 빨리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씨는 하늘의 상급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함께 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을 가진 마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줄 때는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치사스럽고 왜 안 그래요? 전도하러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심어놓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싹이 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고 일하신 것처럼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음까지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희생과 아픔과 자존심 다 버리고 십자가 지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주 앞에 와서 결실을 맺을 때에 그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딴 사람을 전도하고 이게 바로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된 과정이에요. 우리나라까지도 왔고 안 믿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이 전부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던 것은 이렇게 피가 흘리는 예수님 피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수없이 죽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그때 당시에 다 허비한 것 같으나 돌아보면은 그 복음의 씨가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정착되어서 예수 믿는 나라로 기도하는 나라로 또 이러한 기도로 인하여 저희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신속하게 성장되어 우리는 너무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잖아요. 세상에 지금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 전화로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앉아서 봐. 젊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 여러분 제일 좋은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세상 문화도 연구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다 이기면서 연구해서 우리들이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복음도 똑같습니다. 부지런히 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내 교회에 와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생명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부질없이 던지는 말 것 같으나 우리는 입술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받은 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뭐 어떤 예수에 대한 상식 지식이 나는 없는 이거 다 집어 내가 예수께 구원받은 거,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소망이 생긴 거, 내가 마음에 불안하지 않고 무엇인지 모르게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은 자유함이 있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내 편이 되어 도와준다는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이 받은 은혜가 바로 복음이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더 성령이 충만하게,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강하게 역사해서 성령은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말할 수 없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로 구원받은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그들의 입술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행동도, 또한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주신 이 새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새 계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거예요. 예, 확실히 알으셔가지고 이전에 모세에게 준 율법은 깨달으라고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부지런히 네가 깨달았고 네 죄를 용서받은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로 이루는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복음은 분명히 예수가 죽고 끝났다면 이 복음이 되지 못해요. 그분은 살아나셨잖아. 그러니 증거가 되지 않나. 우리가 희생한 만큼 따라오는 축복에 부활처럼 말할 수 없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헛되게 넘어가지 말고 내 인생 정말 7, 80년 아니면은 내가 30년, 20년 나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든다면 부지런히 주님의 오늘 말씀을 자극을 받으세요. 요일서 3장 16절 주신 말씀처럼 보이는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 자극을 받으셔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서 아차 내가 이 말을 전하려고 했는지 저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런 후회가 없도록. 언제나 사람은 죽고 또 새로 난다 하지만은 내가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죽어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애가 타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미 새 계명으로 이루어 놓으신 주의 은혜, 나도 이 새 계명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보는가 믿지 못하면서 어찌 안 보는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이번에는 자극을 받아서 부지런히 하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전도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움직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전해 새 계명을 지키고 새 계명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이 보이지 않게 예수의 비밀 속에 감춰둔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자유함을 갖고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